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주님,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과 흉포와 악함과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이사야 9장을 봅니다. 9장.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8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를 성전에서부터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국은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시죠. 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결국은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내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귀도 닫히게 하고 입도 닫히게 해서 더 이상 헛된 회개, 허황된 회개, 정말 겉껍데기 있는 회개만 하지 않도록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어제 8장에 들어와서는 또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징조와 예표도 보여주셨죠. 근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긴커녕 또 신접한 자와 무당과 점쟁이와 마술사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시대가 발달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가만히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운 거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건 배운 거고, 죄는 죄대로 다 남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서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접한 마술사 무당들에게 달려갔지만 그래도 흑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결국 굴러 떨어지게 됐죠. 그러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치유의 역사,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이 없는 것 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백성을 흑암에 영영 버려두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오늘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춰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결코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방황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주저앉아 있을 때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갖고 저기 깊은 데를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한 친구가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곧 정말 물에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나오라 그러다가 아저씨 빨리 들어가서 건져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들어가서 건지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비록 저 친구가 소년이지만 이 사람이 죽음 가운데 물에 빠질 때는 힘이 몇 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튜브를 들고 들어가서 건져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이 완전히 다 빠지니까 이제는 그 안전요원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갖고 그분이 이렇게 목을 잡고 뒤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모든 힘을 빼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 약속은 700년이 지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병들고 죄에 눌린 이들을 찾아가셔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같이 하시겠다. 미디안의 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드안에게 300명의 용사로 대승을 거둔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군복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사람의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해변길과 갈릴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천대하며 상종도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런 정말 항상 멀리했고 같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러한 땅에 고통에서 기쁨으로, 멸시에서 영광으로, 압제에서 해방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길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냄새가 펄펄 나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어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길인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이 나를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해라.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라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멸시에서 영광으로 사망의 땅을 비추는 빛이 있는 것처럼 한 아기가 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 시대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5가지로 불려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5가지로만 명칭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5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합니다. 첫째는 기묘자, 즉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지혜롭다 그러고 아무리 인간들이 정말 발달되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묘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사 최고의 지혜로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을 능히 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백성을 영원히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 샬롬, 마침내 온전한 평화를 선물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할렐루야. 견고히 세우시며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주권과 평화를 나타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고 내 마음은 수십 번 바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열심에 나를 맡기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나 세상의 불안한 소식에 혹시 지금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내 의지나 노력을 의지하려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여호와의 열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압제에서 해방으로, 전쟁에서 영원한 평화로 오늘 세기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시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주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늘도 내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